근데 이번에 주제가 믿음인데, 예, 그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교사들이 막 새벽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간절해지게 되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보는 비가 온다 했지만 역시 또 비는 오지 않고 아주 행사하기 좋은 날씨로 주셨고, 또 아이들도요, 교사들이 준비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오가지고, 예, 오늘 그날부터 아주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제를 던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이번 성경학 주제인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자라가요. 예, 우리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자라갑시다. 인사합시다. 최근 유행하는 그 유행어 중에 무엇이 중헌디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헌디? 예, 두말할 필요 없이 믿음입니다. 왜냐?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고, 또 우리를 두고 신앙인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신앙인. 여러분 신앙인이 맞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교인입니까? 아니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입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또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신앙의 핵심 단어인 믿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를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기독교를 천주교로부터 완전히 구별하게 만들었던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의 선두주자 루트는 그가 진리를 찾고 찾다가 결국 그가 마지막 종착점에서 그가 만난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완전히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만큼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막상 누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이든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겠습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두고 성경에는 몇 개는 아주 특징이 뚜렷해가지고 그 장에 이름이 붙인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이 본문인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두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려면 이 히브리서 11장을 분명히 보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이 만들어지게 된 그 근거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11장이 아니고요. 10장 38절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39절에 우리는 믿음에서부터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굳게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한 것이 11장.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라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길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보여준 것이 11장이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 또 그 믿음에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믿음으로 자라가자가 되는데 믿음으로 자라가지 못하고 거꾸로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 믿음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 그 믿음이 자라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면서 11장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믿음의 조상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명확한 답을 1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 번 더 시작.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럼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상.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매 순간 내일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현실은 뭐냐면 내일을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아무도 그 미래에 가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6년 7월 25일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지 아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내 인생인데 내가 바라는 것인데 내일 나에게, 아니 1시간 뒤에 1분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 동일하게 아무도 내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갖지 못한 미래를 마치 다 가진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가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마치 가본 사람처럼, 아니 거기에 가서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벼운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당신 믿어요. 당신이 한 말을 믿어요. 우리는 그 정도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시 말하지만 한 사람도 가보지 않는 그 미래를 향해 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가보지 않은 그 미래를 다 소유하고 가본 사람처럼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제가 많이 사용하는 요절인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물론 내 능력이나 내 사정을 보면, 형편을 보면, 내 가진 것을 보면 미래가 불안하죠. 두렵죠. 여지없이 절망이 찾아오죠. 그러나 내가 바라는 그 미래를, 내가 나아가야 될 그 미래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라고 믿고 나는 이제부터 더 이상 내 미래를 놓고 절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 미래를 놓고 불안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미래를 완전히 다 가진 것처럼 보장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고 바로 그것이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르게 말하면 내게 보장된 기대, 보증된 기대. 어려운 말인데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시 말하면 내게 보장이 되어 있다. 완전 확정되어 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은 이것과 같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등기 권리증이다. 예. 여러분, 집을 사면 그 집에 등기 권리증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길교회가 3평길 512-13번지에 맞는 등기 권리증이 있듯이. 여러분, 그 하나가 모든 일들을 대표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땅이나 건물을 매입할 때 받는 문서, 등기 권리증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땅을 샀다고 합시다. 내가 저 덕신리 어느 땅을 샀는데 여러분 그 땅을 사고 난 다음부터 그 땅을 지고 다니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각기 건물과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땅과 건물을 지고 다니면서 이거 내 집이요, 내 땅이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면요, 그 땅을 지목한 것만큼 인증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땅에 대한 등기 권리증이에요. 그것 은행에 내밀면 그 규모에 맞는 돈을 줍니다. 그것 권리증 내밀면 법적으로 다 통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등기 권리증만 있다면 그 땅은 항상 내 것이란 말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까 믿음은 어땠습니까? 가보지 않는 미래를 다 가진 것처럼 사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가보지 않는 하늘나라의 모든 그 권리와 은혜를 등기 권리증처럼 갖고 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린다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수표와 같다. 혹시 여러분 지갑에 수표 있습니까? 그는 현금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한 20년 전 부교육자 시절 때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강사 하면서 보여준 것이 1억짜리 수표였습니다.
곧 이제 그걸 받아서 한 시간 뒤에 지불하고 없어질 건데 한강수는 평생 이건 보겠나 그러면서 이게 1억짜리란다 하면서 종이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믿음은 수표와 같다. 우리가 현찰로 갖고 다닌다면 1억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근데 1억을 다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이 은행에서 발행해준 수표 하나만 있으면 1억짜리를 대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믿음이 뭐냐 그러면 수표요 그러지 마세요. 참고하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뭔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정말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약속만 주었어요. 아무것도 안 주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자식도 안 주고 땅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약속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삭도 태어나지 않은 그 시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약속만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그 약속을 하늘나라의 등기 권리증처럼 믿고 그 약속을 하늘나라에서 발행한 믿음이라는 수표라고 들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 하나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 믿음을 등기 권리증처럼 가지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비게이션도 안 주고 그냥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뭐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등기 권리증처럼 잡고 수표처럼 잡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믿음을 등기 권리증처럼 갖고 똑같은 약속을 받은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생활을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바라보고 살면서 걱정도 두려움도 염려도 하지 않고 그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처럼 온 세계의 복에 근원된 사람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는 고작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으므로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비록 그의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삭밖에 없었지만 그는 이삭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등기 권리처럼 갖고 살았기에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한 약속은 이제 더 이상 바라기만 한 상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이 이제는 실상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이 실체가 되어서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이렇게 이삭 하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득하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포함한 바닷가의 모래 같은 큰 믿음의 조상이 실제로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등기권리층처럼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을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사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을 이미 받아버린 것으로,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믿고 사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 우리가 모릅니다. 못 봅니다. 10길 물속은 우리가 보아도 옆에 앉은 사람 마음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그분께 찬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계란은 우리가 보면 그 계란을 보고 병아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지혜로운 과학자는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망원경이고 또 하나는 현미경입니다. 자, 망원경, 멀리 내다보는 망원경. 이 망원경을 사용하면 저 멀리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우주의 별들을, 은하계를 전체 망원경을 통해서 모양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지혜로운 과학자는요, 현미경을 봅니다. 이 현미경을 사용해서 도무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매우 작은 것들을 현미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망망대해를 배를 타고 가는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한 명은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어떤 한 명은 아니야, 조금만 더 가면 섬이 하나 있어. 그런 거예요. 아니, 똑같은 바다를 보는데 똑같은 배를 탔는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 한 사람은 섬이 보여. 왜 다른 말을 할까요? 한 사람은 망원경으로 그 바다를 보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망원경으로 바다를 본 사람과 같은 겁니다. 믿음 없이 자연인의 눈으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망원경과 영적인 현미경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게 되고, 믿지 못하는 것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현세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에게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망원경도 현미경도,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도 없지만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봤습니까? 아무도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천국을 가본 것처럼, 다 가진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와 있는 겁니다. 왜냐?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여러분 세계를 믿음의 망원경으로, 믿음의 현미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이 보지 않고 믿는 것, 믿음의 망원경으로, 믿음의 현미경으로 보는 사람들은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베풀 때마다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에 원칙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서 일어나라! 고침 받으라! 그러면 되는데 꼭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라, 믿음을 꼭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멘트를 보십시오. 우리가 시멘트를 써보면요, 시멘트 가루만 가지고는 쓸 데가 없습니다. 그 시멘트를 제대로 쓰려면 물을 붓고, 때로는 거기에 모래를 넣고 자갈을 넣어서 그렇게 물과 시멘트를 섞어야 단단하게 굳어져서 시멘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하실 때에도 여러분, 시멘트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물을 섞도록 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항상 기적을 베풀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너의 믿음이 오늘 너의 미래를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하늘나라의 오만 것들을 다 주고 싶지만 그 시멘트 같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갖고 꿈을 꾸십시오. 믿음을 갖고 소원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가 이것을 할 것을 믿느냐? 라고 말할 때, 예,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과 내 결단과 의지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의 영광을 보리라고,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들은 절대 헛된 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의 부와 성공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데,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내가 뭐 먹고 살까, 뭐 마시고 살까, 뭐 어디 입고 살까, 그것만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진 뒤로는 어느 날부터 하나님 나라의 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내가 바라는 그 실체를 하나님이 내 앞에서 완성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손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 문을 닫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문을 막고 있는 것은요, 환경 때문에 내가 믿음 빼앗긴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 미래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언제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 가지고 다 가진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로 내 앞에서 완성해주고 그것이 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절의 말씀을 주는데, 선진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믿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잘해서 이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사람, 나를 전도한 사람, 나를 가르쳐준 사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선조의 선조, 그 선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증명하고 확인하고 배운 그 믿음을 우리가 계승받아서 전수받아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정도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믿고 사는 거는요, 이 모든 믿음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선배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보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확인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1장 4절부터 아벨부터 그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 좋다고 내가 잘나서 이만한 믿음 가졌다고 자랑할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주장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확인되고 검증되어서 우리에게 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믿고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불신 가정에서 커가지고 믿는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들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교회 가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집에서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듣고 배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학생 때에 어느 친구 집에 가니까 그 친구 엄마가 쌀을 이렇게 따로 걷어내는 걸 봤습니다.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당연하게 저게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하게 저 엄마가 성미 지금 준비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 친구는 이미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일날 가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때가 되면 11조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하나가 다 배워가야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갑자기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말씀을 들읍시다,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믿음 조상들을 통해서 검증하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예전 사람보다 더 쉽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을 보게 되면 오늘 11장에 보더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믿음으로 살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지 못해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빼앗겨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불 속에 들어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감옥에 가나 나를 빼앗기나 그렇게 건강을 빼앗기나 믿음으로 살아보고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이어받은 자로서 더 이상 감옥에 안 들어가도 불 속에 안 들어가도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다 검증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 확인하고 검증한 것이니까 처음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아니니까 그냥 더 확실히 믿고 가도 된다는 겁니다. 앞에 사람들이 다 받아보고 믿음으로 살아봐서 축복받은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검증했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 없이 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 말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느 날 믿음이 확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했던 140년 전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성경책을 들고 이 한국 땅에 들어오다가 대동강에서 피를 흘려 순교했습니다. 그가 떨어뜨린 그 성경책이 씨앗이 들어서 여러분 그가 피 흘려 던졌던 성경책이 씨앗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보지도 못했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의 인생을 여기에 다 쏟아부으며 순교했습니다. 양화진에 가보면 실제 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정도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 갖기 전에 이익품 목사님, 길선조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았기에 그 믿음의 뿌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뿌리를 힘입어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이만큼이라도 있게 한 그 은인들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믿음 오게 된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가슴 아파하며 목숨 바쳐가면서 전수해준 믿음인지 아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음의 선진이 되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뭔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뭔지,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믿음의 줄기가 되어서 또 나를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내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데 내가 믿음을 살지 못해서 내 다음 세대가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다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될 말, 해야 될 말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왜?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갈지 믿음을 저버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전수자로 살게 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명확해집니다.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 절대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이 지역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620